오늘의 본문은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말을 아끼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순서대로 읽고요,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예화나 예시나 또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을 아끼는 지혜.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낀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것의 가치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몸을 아끼며 돌보는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아끼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비교해서 보니까 가치를 알 때 사랑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한번 잃었던 사람들은요,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난 뒤부터 최대한 자신의 몸을 아낍니다. 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의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건강을 사랑하게 되고 귀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친구의 가치를 알았을 때 또 그 친구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나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자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성도의 가치, 다른 말로 소중함을 느낄 때 새로운 사랑과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7년이 다 돼갑니다. 17년. 집사람하고 이제 초기 때도 뭐 다 누구든지 그런 것처럼 많은 다툼도 있었고요. 또 서로 맞지가 않아가지고 괴로움도 있었고 수많은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집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묵상도 많이 하고 기도도 했었고 심지어 금식도 하면서 그 괴로운 시절을 이렇게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로서는 목회를 할 수 없고 가정사를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과 묵상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 그 유지연 사모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내입니다.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 가정들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수많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늘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집사람이었던 거죠. 심지어는 가족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 마음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앞으로도 긴 세월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손을 잡고 있으리.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어떻게 생각됐냐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세상에 그 누구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들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깊어지는, 갈수록 더 깊어지는,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10년간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타까움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이 성도, 이 자리에 있는 이 성도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가는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함께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할 아름다운 식구라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 이 교회와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 수많은 중직자들이 그냥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소중한 분이구나,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전에 생각지 못하였던 사랑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사순절에는 어떤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느냐, 인간의 측도로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주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중함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옆에 있는 것, 내가 언젠가는 또 더 나아가서 너무나 가치 있기에 일상적으로 변했던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성전이, 나의 교회가,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때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풍성한 생명이 임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말씀은 낙심된 자를 소망을 줍니다.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합니다. 말씀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말씀은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언어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언어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말에서 생깁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말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는요, 무엇이 있냐면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무슨 능력이 있냐면 영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심지어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선포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영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 음성과 그 능력 속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밖에 없는 그 영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입술의 권세이며 영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음처럼, 심지어 말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였던, 더 나아가서 마음의 중심으로 기억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루시고 뜻한 반대로 계획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영권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치료받았다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았다라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그 영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며 믿음의 권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영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도 영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주의 말로서 돌아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영권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에 함부로 얘기할 때도 있고 생각 없이 얘기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서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목사의 말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다른 일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더 큰 위로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마다 또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권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순절 이 기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풀지 못하였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기 위해서는 말을 삼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쓴 지혜서인 잠언은 말을 아껴 사용할 것을 거듭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견세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대학자 정의는 말을 삼가함으로써 그 덕을 기르고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그 몸을 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덕을 기르게 됩니다. 중국의 현인은 화는 입에서 나오는데 입에는 입술이 있어 입술을 닫아야 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을 봉해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화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마음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마음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지키기 전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화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얘기를 하면 대부분 10분 안에 무슨 자랑이 나오냐면 손자, 손녀 자랑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빨이 자라서 걷기 시작해서 뛰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말을 하기 시작해서 라고 얘기를 하죠. 또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산 사람은 10분 뒤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제 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키운 이 동물이 얼마나 가족 같아 말을 알아들어 수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차를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10분 안에 그 차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대화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나의 입술에 많은 얘기가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은 주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차서 은혜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내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 차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음을 채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눈이 좋은 것을 봐야 합니다.
마음의 시작은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늘 보는 것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고 생각에 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영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것에 우리의 눈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것, 아름다운 능력의 것, 위로의 것, 소중한 것들이 보여지는 귀한 눈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눈이 어디로 갑니까? 생각으로 갑니다. 많이 본 것대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누가 지키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듭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이 악한 생각이 어떻게 되라고요? 떠나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묶임을 당할지어다 해서 하나님의 생각, 십자가의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눈과 생각으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을 움직입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갔던 것이 생각으로 가고, 생각으로 갔던 것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에 있는 것대로, 우리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성령과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요, 주님의 골고다 그 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순절 기간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박한 말을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익한 말, 상처를 주는 말, 화를 자초하는 말을 삼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유익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치유하는 말, 복을 불러오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아끼면 마음이 고요함이 깃듭니다. 늘 건강에 주입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상처를 주는 말, 베스트 이제 3개가 있었는데요. 그 말 중에 뭐냐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너 잘하는 게 뭐냐? 너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그리고 마지막은 너가 뭐회사에 그렇지, 넌 그렇지라는 거. 그 3가지의 단어가 나이를 불륜하고 성면을 불륜하고 가장 상처를 준답니다. 너 그럴 줄 알아서, 너라는 놈은 그것밖에 안 돼. 이런 가치들. 그러나 힘을 주는 말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 3가지의 말이 많은 힘을 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길 원하고요, 교회이기에 주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맞이했지만 오늘 가족과 만나는 사람에게 이 3단어를 좀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좀 쑥스럽지만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요. 또 자녀에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나 당신 너무너무 믿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난 너를 믿는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과 가족에게 당신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당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한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없이 흘리시는 그 눈물을 오늘 볼 수 있는 귀한 날, 믿음의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날, 믿음의 날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